일조 위태 본심왕하고 삼도 역사행원 촉지 고래렴하면 수연유이고 차환향이로구나. 일종위태 본심왕은 한번 본심왕 내 본래 진여 불석 본심왕을 한번 어기고 나온 삼도 역사생고 몇 번이나 삼합도와 해란습보와 사생을 거쳐 나왔는가. 본래 성불인 진묵겁자 이 우주 법계가 생겨나기 이전, 하늘과 땅도 생겨나기 이전에 한 상이 둥그런 진여다 불성이다 법계다 그런 이름도 없고 모양도 그릴 수도 없고 그런 한 물견이 있어요. 어쩌다가 한 생각 어기어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육도 법계를 돌고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천당 아수라 인생 이 육도를 돌고 도는데 해로 몸을 받아나기도 하고 알을 통해서 몸을 받아나기도 하고 습을 통해서 받아나기도 하고 화생을 통해서 몸을 받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몇 억만 번을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아나고 또 그 몸을 버리고 또 새 몸으로 태어나고 됐느냐고. 금일척제 번외론 하면 오늘 이 조실스님 법문을 이 법어를 통해서 한 생각 돌이켜버리면 그 번외의 물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게 돼. 그렇게 되면 인연 따라서 본래 생사 없는 도리의 계합이 돼. 바로 거기가
나의 본심왕, 나의 자성 고향에 돌아가는 소식이더라. 오늘은 갑자년 하안거 결제 날입니다. 이 세등선언을 창건하신 세등스님은 병암이 깊어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성의를 다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차도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방에서 발심한 선객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여름 안도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등 스님의 본속들이 그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서 신심과 원력으로 외호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등 스님은 병환 중에 계신 지가 여러 해가 되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 세등 스님이 점점 자아를 깨닫는 정법 도량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운수 낙자를 위해서 공부를 해서 생사해탈을 해서 학철대오를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해 주십소서. 그러한 뜨거운 신심과 원력으로 이 절을, 이 세등선언을 창건한 그 스님은 비록 병환 중에 누워서도 자나깨나 이 선객 스님들이 천지 공부를 잘해서 기어코 태도를 성취를 해서 세세생생의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기를 목매지간에도 잊지 않고 그 병환 중에도 오직 그 한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제를 창건한 그 스님의 병환이 빨리 낫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더욱 금년은 정진을 알뜰히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도 비록 머리는 깎지 않고 새 속에 몸을 담아 계시지만 도를 닦아가는 데 있어서는 스님네한테 꼭 뒤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새 속에서도 철저히 발심을 하고 철저한 신심으로 생활 속에서 생각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 시끄럽고 복잡한 그 속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정진을 해서 도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꼭 산중에만 있고 사찰에만 있고 세속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승속이 없으며 남녀가 없으며 노소와 빈부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꺼졌다 하는 이것이 바로 생사인데, 보통 생사라 하면 이 몸뚱이를 부모를 통해서 받아나면 그것을 생이라 하고, 또 한평생 살다가 죽게 되면 그것을 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사의 의미는 이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보다는 그 근원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생사를 관찰을 해야 참으로 올바르게 생사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뿌리를 살펴보면 우리의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육체의 생사도 받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났다가 아무 까닭 없이 한 생각이 일어나요. 눈으로 무엇을 보면 그것을 동기로 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귀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뚱이로 차다 더욱다 느끼면 그런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은 일어나게 됩니다. 육근이 육진을 만나면 육식이 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개가 벌어지는데, 그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육체의 생사를 갖는다 했지만, 그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자체가 생사인 것입니다. 그 생사의 자체인 그 근본을 묘다를 하면은 우리는 설사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육체로 이 세상에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사가 아니고 생사해탈의 경계고 열반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외도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200년, 300년, 내지 1000년, 2000년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장생불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외도의 도라는 것이고, 우리 불법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장생불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바로 거기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법이요 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승에 있어서는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사심을 어쨌든지 그 끊어가지고 열반을 증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소승의 생사관인데, 대승법에 있어서는, 최상승법에 있어서는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깨닫는 거지. 다시 말하면 생사를 일단 인증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생사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 자체가 본래 없다고, 생사 자체가 본래 없다고 믿고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최상승법. 그러면 왜 생사가 있는데 왜 생사가 없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눈병이 난 사람, 안지를 앓고 있는 사람은 이 허공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눈병이 나 있기 때문에 이 허공 속에 꽃 같은 것이 서물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눈병을 치료하고 나서 보면은 허공 속에 서물거리고 있는 꽃이 보이지를 않게 되거든. 그러면 눈병이 났을 때 그 눈병이 난 그 환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서물거리고 있는 것처럼 허공에 꽃이 서물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그 허공에 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눈병이 완치가 된 다음에 그 꽃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없어진 것도 아니다. 본래 없는데 무엇이 없어질 까닭이 있느냐고. 생사도 또한 그와 같아서 깨닫지 못한 자기의 본심왕으로 어긴 중생의 눈으로 볼 때에는 생사가 분명히 있어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고초를 느끼고 있지만 생사 없는 도리를 바로 깨닫고 보면 생사라는 것은 원래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아까 조지스님 말씀 가운데에 부처님께서 허솔촌 내원궁에 계시다가 사주 세계를 두루두루 이 우주 법 온갖 세계를 두루 살펴보신 결과 이 남선부주에 탄생을 하셔야 그래야 이 중생이 교화를 할 수가 있다. 생사 없는 도리를 모든 설에서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겠다. 그러기에 가장 적당한 세계다. 이렇게 느껴지셨기 때문에 남선부주를 선택을 해서 가비라 왕국의 태자로 탄생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생을 어떻게 제도를 하느냐? 중생이 고해에 빠져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것이 가엾어서 그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탄생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생을 건지는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 물에 빠져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중생을 가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중생의 생사가 열반이다. 곧 느끼는 그 중생의 그 소견, 잘못된 소견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탄생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똑바로 표현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사가 없는데 생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자기가 스스로 착각한 그 생사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생사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탄생하셨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사가 없다고 일러주어도 중생에게는 분명히 생사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고 일러주어도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눈병 난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허공 속에 이글 그 한량없는 허공의 꽃이 서물거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없다고 해도 고지를 안 듣거든. 그
눈병을 고쳐주듯이 생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열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소견을 바로잡는 방법이 이 참선이라 오늘 이렇게 운수 선객이 이 여름에 이렇게 운집을 해서 여름 한철을 이렇게 결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동안을 사파해서 생사했다고 해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해했는 그런 큰 목숨을 바쳐서 그 부처님의 해명을 잊고자 하는 그런 신심으로 모였다. 그 생사해탈을 하는 것 길이 참선, 염불을 한다, 경을 읽는다, 구력을 한다, 기도를 한다, 또는 육도 만행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최상승법인 참선법, 참선을 하면 생사해탈을 하고 견성성불을 한다. 그게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참선이라 해도 여러 가지 종류의 참선이 있어요. 소승선도 있고 의선도 있고 열애선도 있고 이 조사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참선이 있는데 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근기 따라서 이렇게도 지도를 하시고 저렇게도 지도를 하셨지만 중국에 가서는 활구참선이요. 사구참선과 활구참선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구참선, 죽을 사자, 글귀구자 사구참선은 말길이 있어. 또 이치길이 있어. 또 이렇게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어. 듣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구참선이라. 활구참선은 말길이 끊어지고, 이치길이 끊어지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없어.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다면 벌써 그것이 사구선이요. 말길이 있으면 그것이 사구선이요. 이치길이 있으면 그것이 사구참선. 사구참선은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밤잠을 안 자고 밥을 굶으면서 한다 해도 그것은 깨달을 기약이 없는 것이고 활구참선을 해야만 확철대오를 해서 견성성을 하는 것이다. 화두를 들되 어째서 판치생물아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묻기를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판치생문이라. 판치의 털이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어째서 판치생물아 했는데 다 그렇게만 참고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활구참선. 또 조주스님께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개, 축생인 저 개도 똥이나 먹고 하는 저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째서 뭐라 했는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옆도 없이
뭐 무조건 하고 어째서 물하십니고 다 뭐 이렇게 참고하는 것이 이것이 팔구참선. 이래서 뭐라고 했는가? 천에서 뭐라고 했는가? 참으로 없어서 뭐라고 했는가? 그건 인내 없니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뭐라고 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지고 그런 이론적으로 따지고 말길로 따지고 더듬어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는 참선인 것을 사고참 전혀 이론도 버리고 말로 따지는 것도 버리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없이 와 맥혀서 할 수 없는 생각뿐이로 이모 어째서구나. 또 조주스님에게 묻기를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묻는데 정전 백수자니라 뜰 앞에 잔남기니라 이렇게 대답해. 어째서 정전 백수자니라 다 이렇게 의심에 들어가면 아무 맛이 없거든. 아무 재미가 없어. 따질 것이 있고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고 무엇이 나타난 것이 있고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발붙일 것이 있고 뭔 재미가 좀 있을 텐데 알기 아무것도 알아지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나타난 것도 없고 더듬어 들어갈 것도 없고 도무지 아무리 해도 발붙일 것이 없어. 발붙일 것이 있고 손에 더듬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것이 있고 할 텐데 도무지 발붙일 것이 없으니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알아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얻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얻어지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이 뭐 어째서 뭐라고 했고 그렇게만 해가는 것이 이것이 팔도참선이에요. 이렇게 해가야 올바른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맥혀서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공부가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공부가 제대로 되어가고 옳게 되어야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지 잘못해가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도에 떨어져 삿된 경계에 빠져서 까딱하면 미치기도 하고 까딱하면 당치도 않는 소견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저 한 사람만 잘못되면 그래도 못쓸 텐데 저 하나 잘못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삿되고 그릇된 길을 가르쳐주게 된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그르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불법까지 멸망으로 이끌게 되기 때문에 이 참선이 최상승법이요 불법의 최고의 수행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해가면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법회 때마다 거듭거듭 말을 하지만 첫째 바른 신심이라 하는 것은 나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견지 않고 나도 학설되어 할 수가 있다. hil성승부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둘째, 대분심을 갖고야 합니다. 어떠한 분심이냐 하면, 과거의 모든 성현들은 부처님과 조사와 불보살들은 진즉 이 생사 문제를 요다를 해가지고 스스로 생사해탈을 하고 나아가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량겁 동안을 무엇을 하느라고 오늘날까지 이 생사해탈을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분한 생각을 갖는 것이 거기에서 용맹심이 나고, 용맹심이 나야 해태심리에 빠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에 있어서 분한 생각 아니라도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랬을 때 속에서 부화가 나거든. 그 부해가 나고 진심이 날 때 끄벅끄벅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찮은 그런 쓸데없는 분한 생각도 나면 잠이 달아나고 속에서 분심이 나가지고 그렇거든. 하물며 이 최상승법에 있어서 나는 왜 오늘날까지 깨닫지를 못했는가? 거기에서 분한 생각이 난다면 무슨 본침이 오면 무슨 딴 생각이 나겠느냐고. 그래서 이 도를 닦는 사람은 첫째는 바른 신심을 내야 하고, 둘째는 나는 왜 오늘날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가, 그 점에 있어서 큰 분심을 내야 한다고. 셋째는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대의정이 돈발을 해야 한다고. 어째서 문화해? 판치생모를 하는 사람은 어째서 판치생모를 해? 정견대투자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어째서 정견대투자가 해? 그 자기의 본참 화두에 대해서 대의정이 돈발을 해야 해. 의정이 안 난다고 해서 자기의 본참 공안을 버리고 다른 화두를 가지고 조금 해야 돼.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화두를 가지고 해야 돼. 이 스님한테 단 화두를 해봐가지고 안 되니까 또 저 다른 스님한테 가서 또 화두를 가서 또 조금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또 저 다른 스님한테 가서 또 해보고, 이래서는 되거나 안 되거나 한 번 자기가 믿어지는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탔으면 안 될수록에 그 화두 하나를 가지고 매달려야지. 이 화두 저 화두 옮겨서 이놈 갖고 해보다 저놈 갖고 하고 저놈 갖고 안 되면 또 이놈 갖고 해보고 이러면 벌써 신심이 없는 증거요.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점점 더 안 돼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안 돼. 이 공부가 방법은 간단하고 제게에 있는 것을 찾는 공부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용이한 것이야. 그렇게 너무 용이하게 생각을 미리야. 또 어렵다고만 생각해가지고 자포자기 해서도 안 돼. 어려우면서도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렵지만 사실은 간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생각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는 쉽다고 용이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 안 돼. 두 가지 생각에 다 못 쓸 생각이에요. 어렵느니 쉽느니 그런 생각을 할 까닭이 언제 그런 생각을 겨루기 있느냐고 말이야. 뭐도 알 수 없는 의견이 돈발을 뿐이. 먹을 때에도 이모, 옷을 입을 때에도 이모, 세수를 할 때에도 이모, 똥을 입을 때도 이모,
한 걸음 옮길 때에도 이모, 앉아서도 이모, 서서도 이모, 속이 상할 때도 이모, 기분이 좋을 때도 이모,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 어디서 무엇을 할 때에도 의심만을 들어서 관조해야 돼. 그러면은 처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화두가 간절하기가 어렵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그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난 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저 혼자 일어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나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판치서 판치생활 오직 그렇게만 화두를 참고해 나갈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틀을 그렇게 하고 사흘을 그렇게 하고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두 달을 그렇게 하고 석 달을 그렇게 하고 해제를 한 뒤에도 해제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절에 있으면 이 절에 있으면서 하고 다른 절에 있으면 다른 절에 가면서 착하면서도 어느 절에 가서도 가서 밥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밑에 3년만 온갖 시비에 참견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부셔대보라고 말이에요. 못했는 시비 따질 것도 없고, 누가 나보고 잘했다고 해도 좋아할 것도 없고, 잘 못했다고 해도 싫어할 것도 없이, 그렇게 3년을 한결같이 해보라고. 왜 그것이 안 된 이유가 있는가? 죽비를 치면, 또 앉아서 끄벅끄벅 조울다가 망상을 끓이다가 망상이 좀 가라앉을만 하면 조울고 조울이 좀 깰만 하면 망상을 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좋다 반찬이 맛이 있네 짜네 싱겁네 온갖 시비는 다 하고 그러다가 방선하고 나면은 잡담 그것이 뭐 외출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무엇이 좋으니 나쁘니 그러다가 또 입선 시간이 되면 입선 방선하면 또 잡담하고 세월을 그렇게 보낸다면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해도 무슨 등력을 기약이 있겠느냐고 고인내가 고덕심인내가 한결같이 그렇게 경책을 하셨습니다. 법어에도 그렇고 선과기감에도 그렇고 선효 서장을 봐도 그렇고 선관 책진을 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팔심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정법이고 팔심을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포를 하고 그럭저럭 금일이야 있나 명일이야 있나 이렇게 그럭저럭 지내면 언제나 말세요. 오늘 이 세금선언에 모인 대중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지. 내가 보면은 알고, 그 눈빛을 보면 알고, 그 거동을 보면 알고, 언제나 경건하고 엄숙하고, 한 분에는 발심하고 분심을 낸 모습이 역력한 그런 사람이 어찌 해태할 리가 있고 시비의 구덩이에 빠질 리가 없어. 그러한 분심과 발심과 유단이 동로한 그러한 성객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세등선언이 해를 거둬볼수록 좀 선빵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누구라도 이 세등선언만 오면 공부를 하늘래야 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이 선방이 잘 되어갑니다. 외호 대중 치문에 보면은 치문 소임장에 보면은 소임을 보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봐야 하고 공부하는 대중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최고구정령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는 인수 100세 정령이거든. 사람은 누구나 100살까지 살 수 있는 때였다고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32상과 80종 8만 생을 다 두고 갖추셨기 때문에 원만 부족한 성행이시기 때문에 설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바세계에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120세까지는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가 있었지만 부처님은 120세까지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냐 하면 이 말세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팍복해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공부해 나가는 게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당신이 수용하실 복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나고 못생기고 박복해도 머리만 깎고 중원만 입으면 배고파 죽는 법은 옛날에 속담에 3년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고 세골 원님이 저녁 걱정을 하게 돼야도 눈먼 중원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러한 속담이 전해 내려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만신도 이상하게 생긴 불상을 뜩 모셔놓고만 있으면 안 굶어 죽고 점점 부자가 되거든. 그것이 무당이 영험해서가 아니라 불상을 모신 그 공덕으로 그렇다고. 하물며 거룩한 부처님을 모시고 태형을 청정을 지키고 그리고 최상승법을 닦은 이 청정 비구니야 말로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그것이 다 부처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복으로 먹고 입을 것이 걱정이 없는 것이다. 우리 중이 잘나고 똑똑하고 복이 많아서 그런 것이야. 부처님의 유산 때문에 세속에서도 자식이라고 낳은 것이 팔풍일도 못된 그런 것이지만 그 부모가 냉정은 부모를 잘 만나면 그 부모에게 아무 걱정이 없거든. 하물며 우리 둘째자는 그 말할 것이 있냐고. 그래서 소임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속가에서 가져온 재산도 아니고 자기가 설사 불공을 하고 죄를 지내고 해서 별 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재산이 아니요 부처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추로 가져서는 주지를 한 사람도 그렇고 총무나 재무나 원주로 한 사람이나 도감도 역시 그 살림을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당연히 그런 책임을 띈 사람이 뛰었으면 고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수행이고 생각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중을 잘 잡고 공부를 잘하시게 할까 오직 그렇게만 생각하시라니
아무리 잘 고향을 갖다가 잘 먹고 개하고 풍부하게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이 산림에 거들이 나서 이 다음에는 선빵도 못 얻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부처님은 미간 백호 하나값도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석천은 사주세계의 복과 교회를 다스리는 제석천은 옥황상제가 부처님 앞에 원을 세우기를 아무리 말세가 되더라도 그 도닦는 비구니 스님네들을 의식주를 갖다가 제가 책임지고 그 외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중 바위굴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도를 닦으면 그래도 그 산중에 그 못생긴 중 하나의 공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100리, 200리 밖에서 그 가파른 산길을 더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 공양을 가지고 온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못하면은 산신이 가져오고 산신도 못 가져오면은 옥황상제가 직접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워오는 사람은 다 못 어떻게 해야 대중외호를 차로 그 신심, 환심을 가지고 그 신심으로 외호를 할 것이고, 외호를 받는 대중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지원주 잘 들어라. 참선망하면 그렇게 잘 먹어도 아무리 잘 먹어봤자 부처님 백호상 하나를 못 먹으니까 살림 거들날까 걱정 말고 어쨌든지 잘 배 바쳐라. 배가 터지도록 갖다 바쳐라. 그래도 이것이 네 주지껏 먹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워 생각하지 말고 바쳐라. 나는 좀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박에 뿔이 돋아나고 몸뚱이에는 털 가지고 쓴 저 소를 봐라. 그 소가 무엇이 소가 된 줄을 아느냐? 전생에 시주껏 함부로 먹고 도의 눈을 뜨지 못한 그 중이 저 소가 된 것이라고. 중이 소를 보고 발보리 심어라. 발보리 심어라. 야진용묘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선 일체유심존이라. 소를 보면 스님네는 소한테 대고 발보리 심어라. 그런 추고를 하고 지내가는데 그 소란 놈이 눈을 멀불 꺼먹 뜨고서 스님한테 한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야말로 참말로 발보르십니다. 나도 전생에 중노를 할 때에 시집꽃 함부로 먹고 도통을 못해가지고 이 꼬라지가 되었다. 너야말로 정신을 차려라. 소란 놈이 눈을 꺼먹고 그렇다는 게요. 그 말을 내가 듣고 소를 보고는 요 쳐다보면 눈을 꺼먹 뜨고 한 소리가 영락없이 그 소리를 한 것 같거든. 천생의 중이 시집꽃을 먹고 도를 통하지를 못하고 그럭저럭 지낸 그 과보로 소몸뚱이를 받아가지고는 평생 동안 먹기는 지피나 풀 같은 거 맛있는 음식이라고는 도무지 꼴도 못 보고 먹는 것이라고는 풀하고 집 뺏기는 못. 그 풀하고 집 뺏기는 못 먹는데 일은 죽으라고 하거든. 잘한다고 칭찬 한마디는 못 듣고 조금 천천히 가면 그
그에 치면서 막 몰아대는데 하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또 이 달구지를 끄는데 큰 무거운 짐, 쌀이다, 나락이다, 잔뜩 짐을 싣고서 그 가파른 언덕을 가는데 있는 힘을 생똥을 싸면서 올라가는데 그래도 휘초리로 불에 갈기면서 막 몰아대는데 세상에 그렇게 매정하고 무도한 그 농부나 구루마 달구지 끊는 사람의 오를 보라고 말이요. 어떻게 짐이 무겁고 올라가다가 탁 끄떡 무릎을 꿇어도 그럴수록 더욱 사정없이 몰아댄다고 말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구루마가 넘어지고 소가 넘어지고 해도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고 일을 하다가 늙어서 힘을 못 쓰게 되면은 토살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토살창에다가 팔아넘기는데 토살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을 두 바퀴에서 세 바퀴에서 잔뜩 배가 터지도록 미개가지고는 몽둥이로 엉덩이 배때기 할 것 없이 싹저없이 두들겨 가지고는 몸이 붓게 만듭니다. 몸이 집대 덩어리만큼 부으면 그때사 마지막에 도끼로 이맛박을 갖다가 급소를 쳐서 죽어 거꾸로 들인 것입니다. 물을 잔뜩 미개가지고 몽둥이로 투도록 했으니 소가 200근밖에 안 나간 소가 한 500근이나 나가게 붓거든. 그놈을 잡아가지고는 소를 팔아먹는다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이에요. 시주껏 먹고, 함부로 시주껏 조화라고 먹고, 도 안 닦은 죽음이 소가 되어가지고 시주 은혜를 갚는다고 말이에요. 일을 해서,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갚고, 나중에는 고기로 갚고, 똥은 걸음으로 갚고, 가죽은 빗겨서 구두도 만들어 신고, 잠바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해서 하고, 소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그렇게 하고 죽은 다음에 다행히 다시 사람이 되어서 되면 좋지만은 다시 또 소가 되어 그 시주껏 다 갚을 때까지 몇 천만 번을 소가 되어가지고 갚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우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또 머슴이 되어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도 또 몇 번을 해가지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이런 놈 꼬라지가 있느냐고 말이요. 그러니 시주 것을 먹기를 독약이라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독약이지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예의 빌어먹을 놈이 다 중으로 나눈다고 옷을 벗어버린 사람이 나온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를 갈아붙이고 도를 닦을 생각해야지, 이 그런 빌어먹을 놈의 중요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귓구녕이 뚫어진 것이 아니라 귀가 맥히고 쇠코 맛도 못한 놈의 귓구녕이다. 여기에 대중시인한테는 해당된 말이 아니에요. 한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참 추운 겨울에도 잠이 오면 밖에 나가서 포행을 하고, 그 5월 삼복성님에 땀이 나서 사타구니가 땀띠기가 더듬게 돼가지고 피부병이 생겨도 그래도 그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스님네만 여기는 다 모였어요. 그러니 외화하는 대중 스님네는 특별히 외호를 잘하고, 또 여기에 모이신 청신사, 청신녀는 그런 시인에게 지든지 공양을 잘 올려서 공부를 잘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내가 3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용화사에 떠서 했는데, 용화사 선방 있는 뒤로 어디 절에 나한전이 부서져가지고, 그 나한님, 흙으로 만든 나한상을 임시 우리 절에다가 좀 맡기자고, 그리고 법당을 잘 지은 다음에는 그 나한님을 다시 모셔가겠다고, 또 좋다고, 우리 지금 그 선방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비인기가 있으니까 그렇다 갖다 모시라고 그래서, 그 나한상을 갖다가 모시다 놨는데, 이것도 역시 꿈의 얘기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나한상을 모시는 그 선방 주변을 지내가다 보니까, 속에서 뭔 말이 두근두근 말소리가 난다고 말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 다른 절에서 임시로 갖다 몇 개는 나한상밖에 없는 그 말소리가 나. 이상하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또 밖에 나와서 들어보면 또 말소리가 나고. 그래서 가만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문고리로 가만히 내다보니까, 그 흙으로 빚어놓은 나한님이 흙으로 빚어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나한님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용화사 선방 스님의 전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꿈을 깨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방에 참선한 스님네가 이런 보통 스님들이 아니라,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나한 스님들이더라고 말이야. 그 꿈을 꾸고는 내가 원장으로서 어찌든지 선방 스님들을 잘 외호를 하고, 정신 법문도 잘 듣고, 나도 법회 때마다 어찌든지 공부 잘 하시라고 경책의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외호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나님들이로구나 한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 뒤부터서는 각별히 스님네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절에 이 살아있는 참 신육남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님네가 조금 무엇을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허물로 보이지를 않고, 무엇을 하시는 것이 다 그냥 감사하게만 느껴지고 그런데, 역시 이 세등선언에 모이신 선객 스님들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던 1200 아라한들이 들 가운데에 일부 그 나한님들이 우리 세등선언에도 오신 것이다. 참을 자거나 규칙을 좀 어기거나 그러더라도 외호하는 스님네는 진짜 살아계신 그 신육나한들이 오신 줄 그렇게 믿고, 성의를 그동안에도 성의를 다하는 것은 아니나 더욱 신심을 내서 외호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원장 스님이 살아 계시고 건강하셔서 다시 또 회복을 해가지고 오셔야만 꼭 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나는 빌고 빌지만, 그 병원에 저렇게 위독한 상황에 계실수록에 외호 대중은 더욱 신심을 내서 이 선방을 외호를 잘 할 것이며, 또 원장 스님이 참 여의치 못해서 회복을 못하시고 이승을 하직한다 하더라도 금방 몸을 바꿔놔가지고 또 다시 이 세등선언에 오셔서 또 이 세등선언을 100년, 200년, 1000년토록 이 세등선언이 잘 되어가며 이 세등선언에 많은 성객 스님네들이 오셔서 이 세등선언에서 공부만 한 분이면 반드시 고통을 하시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 선객 스님네는
행여나 내가 소가 될까 겁을 집어먹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고, 외호대중은 살아계신 부처님, 그 16아라한들, 또 1200 제자와 또는 불보살이 화연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신도들도 우리 세등선언에 진짜 부처님 당시에 1200 제자가 이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믿고 신심을 내서 여러분도 쓰시면 여기에 오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참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자주자주 와서 공양이라도 올리고, 자주자주 와서 공부하신 스님 내의 모습이라도 와서 배우고 가서 공부를 하신다면 업장이 다 소멸이 되고 소원을 성취를 하시고, 또 참선을 열심히 하시면 스님네나 다름없이 여러분도 역시 그때 당시 공부하시던 아라한들이 세속에 어떠한 인연이 깊어서 지금은 금생에는 머리를 못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형생만 다르지 속마음은 여러분도 여기 와서 공부하신 스님이나 다름없는 큰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금생에 약불 총사는 두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금생에 만약 오늘 이 산승이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깊이 명심을 하지 아니하면 한이 마음담이나 됩니다.